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그 앞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게 특별히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첫째가 아버지들이고, 두 번째가 청년들이고, 세 번째가 아이들이라. 그렇게 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세대에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사랑을 덜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그리고 이 모든 세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묶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교회만이 유일하게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 혈연이나 이런 관계를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한 가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의 차이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는 문화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두 번째, 우리를, 이 세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그 자녀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그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래야 청년들이, 자녀들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의 흉악한 것들을, 또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공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무엘은 어른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어린 나이에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임재의 사모함들이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묵상을 했습니다. 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격이 어떻고 또 내가 믿음의 경륜이 어떻고 다 그런 것을 따지더라도, 따지는 순간에 우리가 다 어디에는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과거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교육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참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요, 그게 뭐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이러니한 게 어떤 거냐면요, 서로가 소경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 자존심 때문에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보면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앞을 잘 못 보는 소경인 줄 알겠지. 둘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고 손잡고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교육자들이 소경이 되지 않도록 진리에 눈을 뜨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인 것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거한다는 그 중요성은 반드시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깨닫게 되어진 것.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드렸던 436장에 보면 거기에 자녀들이 뭘 한다고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뭐 한다고요? 부드럽게 항상 얘기하라 했죠. 아비들은 뭐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세대 이 현실하고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보면 예언은 인생의 황혼을 살아온 어떤 경륜의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이것은 그 좀 젊은 층들이 이 환상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런데 이 세대를 다 지금 이 찬양은 뒤엎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아비들은 인생 다 살았는데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꿈을 꾸고 있으면 진짜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자연현상이나 생리나 그리고 또 세대는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제도적인 것을 확 전부 바꿔버리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해봐요.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청년들이, 아비들이,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나가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다는,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과 이어지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것이든 하나님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상이든 반드시 나는 사랑의 대상을 품고 우리가 인생을 먼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서 사랑의 대상은 무엇인가? 라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면서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또 알지만 현실에 서면 사랑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의 대상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또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하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들 안에 윤택하게 하지 않고 편하게 해주는 거, 풍요롭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의 대상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가 너무 많으면요,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요. 사랑의 대상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누구와 결혼할까 고민이 많았죠. 뭐 옛날 김기남 권사님 때처럼 얼굴 안 보고 그냥 뭐 바로 만나자마자 이틀 뒤에 결혼하는 이런 어떤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나름대로 한 사람이었어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생각이 나고, 저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이 사람이 더 나을까. 그러고 또 꼭 사람을 정해놓으면 또 아주 괜찮은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사람을 못 정하고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이제 갈등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에 대한 갈등이 언제 다 정리가 됩니까? 결혼을 하면 그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한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면 더 이상 그 고민을 하면 그 여자는 지정신이 아닌 것이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결혼해서 많은 어떤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또 힘듦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거는 누구하고 살아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딱 근본적으로 내 마음 속에 남자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랑의 대상이 정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속에 수많은 어떤 갈등과 고민을 가지게 되어질 때 이게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 오늘 15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십자가의 은혜로 결혼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있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자연 만물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의미죠. 이 자연 만물, 이게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신이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은 토속 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상대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물론 해 보러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은 왜 해를 보러 갑니까? 한 해를 출발할 때 복을 달라고 햇님 신에게, 달님 신에게, 그리고 목신에게, 그 다음에 바위에게 절을 하고.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땅의 우상은 전부 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상은 다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정의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할 때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말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뭔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들. 특별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문화도 잘못하면 그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화를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그 문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스포츠가 들어가 있고, 연예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어떤 내가 존경 이상의 대상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 단편적인 예로 들면요,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가수들 있죠. 우리가 좋아할 수 있죠, 가수들이. 그러나 목사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가수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그 20대, 10대 아이들처럼 학교도 안 가고 그를 추종하고 쫓아다니면 그건 지정신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문화가 나에게 종교가 될 때가 있는 것이. 교회에서는 별로 위로를 안 받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가면 내 존재감이 왠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힐링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꾸 세상 것을 그냥 접하는 것이 어느 순간 사랑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유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특별히 여자분들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밥그릇, 그릇들도 뭐 유행을 타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행에 뒤치면 뭔가 내 인생이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유행에 맞는 뭔가를 하면요, 뭔가 굉장히 뿌듯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문화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유행도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그것을,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것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진짜 내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사랑의, 아버지와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데 얕아지는 것이. 왜 얕아집니까? 사랑의 대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어떤 인생의 시간 속에서 결혼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수많은 어떤 그 시간들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그분을 알아가는 깊이의 시간을 내기가 먼저 힘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는 시간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에다가요? 하나님 사랑이 두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랑이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가?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예,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세상에서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먼저 여기에 뭐 육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갈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무엇을 갈망하는가? 정욕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안목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냥 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오늘도 무엇에 차 있는가? 욕심에 차 있고 탐심에 차 있는 눈을 안목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안목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적인 것을 계속 갈망하고, 그리고 욕심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정욕 계속 갈망하는 것이, 이런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또 한 개가 뭐냐면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여기 이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적인 것. 이생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생이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우리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생활적인 것이 자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또한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활적인 자랑이 뭐가 있나요? 집 자랑이요? 자녀 자랑이요? 아니면 옷 자랑이요? 가방 자랑이요? 정말 이게 불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생의 자랑들은 오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17절에 있으면 17절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의 것도 그 정욕도요,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지나가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라지다라는 의미인 것이. 사라지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이 다 문화도 사라지기도 하고요, 유행도 사라지기도 하고, 또 하늘과 땅의 자연 만물들도 퇴색돼서 언젠가는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 정욕이 뭡니까? 갈망하는 것이라 했죠. 뭔가 끊임없이 욕심을 품고 갈망하는 그것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지 말라. 왜? 지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가? 다스리라는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창세 때나 지금 때나 우리에게는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주셨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뭔가 형상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형상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도 그들 안에 각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부분 드라빔이라는 형상이 있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형상은요, 마치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그들이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집을 나갈 때 항상 주머니에 차거나 어디에 함께 넣어 다녔던 형상들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어떤 형상들은 만들지 않지만 지금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정말 연애를 깊이 있게 하는 친구들은 항상 보면 시간이 빨리 가요.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 하루 종일 있어놓고 또 내일 또 만나자고, 그리고 내일 또 만나서 뭐 진짜 특별한 사건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둘이 있으면 좋다는 것이 연애의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이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던 시절, 그냥 작은 거 하나에도 막 감격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했던, 지금은 하나님이 웬만한 거 던져도 간이 부어가지고 갑자기 욕 나올 뻔했네. 간이 부어가지고 우리가, 그죠? 고마울 줄 몰라요. 감사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만 들었어도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뻤고, 물론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다는 것,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 부흥이 있었던 시절은요, 우리가 배부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핍박 있고 어려움 있는, 여러분 지금 성도들 중에 뭐 국가의 복지가 하도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쌀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쌀 걱정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지만, 신앙만큼은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던, 사실은 그 시대가 그립고 또 회복이 우리에게도 되어야 될 시대인 것이. 우리가 지금 자꾸 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배부르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것보다는 이 땅에 당장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더 좋은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뭐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목회자, 저는 항상 제가 성도들에게 죄송한 것은 정말 원로 목사님 때나 원로 사모님 때처럼, 물론 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도 목회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 향한, 여러분 혹시 그런 진짜 일화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개척교회 할 때에 그때에 성도들이 집에, 목사님 집에 살이 없을까봐, 밥에 먹을까봐 걱정할까봐 사모님이, 그때는 쌀도 없고 밀가루도 집에 다 떨어진 그때에 냄비에, 그 연탄 난로에다가 빈 냄비에 물을 끓이면, 그때는 왜냐하면 사택이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뭔가 끓는 게 있으면 목사님 때 밥에 먹구나. 그리고 별 걱정을 안 했고, 또 그때도 교인들도 힘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집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여유도 없고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먹는 가운데도 저 돈 안 되는 맞다, 돈 안 된다면 안 된다. 뭐 환자 들어오고 뭐 와서 기도해 달라면요, 다 기도 일일이 다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한 30년 넘은 개척교회 다녔던 분들 가운데에 기도받고 병 고치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한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지금도 그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강교회를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면 사람이 이 영역도 필요하지만 이 육적인 힘도 있어야 기도의 힘이 같이 나가는데, 늘 그렇게 굶고 해가 제대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 한번 할 때마다 진액을 뽑는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렇게 제가 자라면서 지금 목회자의 성향 지금하고는 참 우리가, 저도 배부르고 여러분도 배부르니까 자꾸 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뭘 먹어야 맛있게 먹을까? 오늘 여러분, 오늘 밥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고민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나요? 오늘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뭐가 더 맛있을까? 백날 먹어봐도 맛있는 건 없어요. 두 번, 세 번 먹으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뭘 먹을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곧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의 초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결단이 있고, 또 지금 하나님 사랑 외에 사랑의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 많이 돌아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